2월 14일 목요일 욥기 36장 26절로 37장 24절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 이런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는지, 섭리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를 이제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횟수, 하나님의 연세, 나이, 그것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정확히 말하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특별히 27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유, 놀라운 것이죠. 수분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들은 16, 17세기에 와서 밝혀지는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 겹겹이 쌓인 구름과 장막 속에서 나는 우레소리를 누가 예측하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비가 내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열매 맺게 함으로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원하시는 곳에 번개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다 그가 다가옴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랍도록 신비롭게 자연을 운행하시는 것, 이것을 욥,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엘리후가 설파하면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욥의 그 허망함,
그것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지혜를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렸다. 1절이죠. 이 번갯불, 우레소리, 천둥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비로움.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것이 음극과 양극이 충돌하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음극과 양극이 충돌하도록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그를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로마의 아카기로 아주 소문난 황제가 이 천둥 소리 앞에서는 파랗게 질려 계단 사이에 숨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죠. 천둥은 신비하죠.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비를 적은 비로 할 것인지 큰 비로 할 것인지.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표를 주신다라는 이 번역은 손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비든 큰 비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 손을 멈추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화 속에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아주 격한 비로 인해서 일손을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린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라. 짐승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적당함으로 또한 조종하신다.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시고 또 땅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는 수단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에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긍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징계인지 이것이 땅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사랑해서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그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당연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냐.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사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다 알고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깨달으라 말하는 그대가 아느냐?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계속 추궁하는 투입니다. 17절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천체관? 그런 것이죠. 우주관. 그를 도와, 하나님을 도와 구들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펼치실 때 내가 그것을 도왔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만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의 그 순간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도 아뢰 수 없다.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해. 우리처럼 머리가 아둔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여쭙겠느냐.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대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렇다는 것이죠. 잘못 하나님 앞에 말하다가 삼켜지기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 우리의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욥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청명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누가 바로 쳐다볼 수 있냐는 것이죠.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밝은 빛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2절에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천지창조의 섭리, 그 과정, 그리고 그 운행하는 그 비밀,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경우와 인간이 한 경우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언어들 가운데 이제 38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에 앞서서 그 정황을 조성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전초적 어떤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바는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입니다.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이런 것들과는 지금 다소 엉뚱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답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그들의 뒤로부터, 그들의 등 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해답은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가 만약 1장에서 있었던 천상의 그 하나님 주재하시는 회의의 순간을 알 수 있었다면 그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그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모르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욥을 마구 비방하고 짓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도 꾸짖었으나 욥도
그가 심각한 비평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들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냥 지혜롭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리지 않죠. 욥에 있어서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홀로 신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하는 것 너무나 터무니없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정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엘리후의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선지자 수준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그 위대하신 창조의 섭리들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의 도입 내지는 서론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겸손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또 의심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르는 것들, 우리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긍휼, 그 긍휼을 묵상하고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공유와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 내려놓고 그렇게 묻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 믿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하루를 그 사랑 안에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